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하신 기도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 구절씩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잘 이루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이제도 최고의 위기 십자가라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잘 사명 완수하심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미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20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20절부터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무리들,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겠죠? 네, 을 위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보다 더 큰 위안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확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위안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너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확신을 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확신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좀 표현이 격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지랄 발광을 떨어도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경건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확신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오늘 6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어. 힘든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능력도 없어요. 제가 우선 제자들을 위한 기도 6절에서 19절까지 읽을 텐데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가? 이거 계속해서 이제 토론되는 성경학자들 간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토론 주제거든요. 이 6절에서 19절이 12제자만을 위해서냐 아니면 12제자와 그 시대의 다른 믿는 자들을 위해서냐.
이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주님의 이 6절에서 19절의 기도가 12제자뿐인가 아니면 12제자를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그 시대에 12제자 외에도 믿는 자들을 포함하는가.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보면 왜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제자가 12제자뿐인 것 같아요. 아니면 12제자 플러스 다른 믿는 그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것인 것 같아요. 12절을 보면 12제자만인 것 같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멸망의 자식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 빼고는 다 내가 지켰습니다. 라는 12절을 보면 12제자에 대한 기도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2제자를 포함한 다른 모든 믿는 그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니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떠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상황 보세요. 언론이나 정부나 누구를 제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요? 교회예요. 이게 객관적 팩트가 아니에요. 일부 교회들이 그런 어리석은 빌미를 제공했죠, 당연히. 그러나 대다수 교회들은 코로나 원칙들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발생하는 확진자들은 극소수예요.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이건 뭐 수치에 늘 고려 대상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가장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가장 미움을 증폭시키는 대상이 어디예요? 믿는 자들이고 교회예요.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은 평소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서 공격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었는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불러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이면 예뻐하고 좋아할 텐데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증오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무슨 악한 짓을 했어요? 아니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떠나셔야 되는데 그동안은 예수님이 보존하고 지켰어요, 제자들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세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왜? 제자들은 그들을 미워하는 세상에 남아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죠? 그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십시오. 악한 영역, 악한 세력에 유혹당하고 공격당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지켜 보호했는데 이제 나는 떠나니까. 그러나 그들도 세상에서 떠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세상에 너무 힘든 박해적인 상황이나 힘겨운 삶이면 빨리 천국 가고 싶잖아요.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남아서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시지, 힘든 성도들, 박해받는 성도들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할 때까지 남아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도피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으리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걸 견뎌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역사의 희망을 밝혀가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사탄의 거짓 메시지와 싸워서 진리와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기, 그걸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려면 하나 되어야겠죠? 제자들이 거룩해야 돼요. 제자들끼리 서로 교회가 쌈박질하고 뭐 유대인이니 이방인 교회니 막 이래 가면서 갈라지고 사분오연 되면 내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 되게 하소서. 그 하나됨의 본질은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 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고 계세요. 네. 주님께서는 떠나셔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제3의 부류는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더 서드 그룹이 없어요. 1그룹 아니면 2그룹이에요. 둘 중 하나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세상에 소속되어 있든지 멸망의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서 생명의 길을 가든지 둘 중 하나지 세 번째 부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두 번 반복되죠?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절 보시면 그랬더니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특히 사역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요한복음에서 반복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설교를 통해서 변화시킨 사람들, 내가 기적을 통해서 변화시킨 사람들, 나의 사역의 열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왔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내 설교를 통해서, 내 기적을 통해서 나의 사역의 열매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전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런 겸손 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요. 자신을 낮춰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요.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쉬지 못하고 새벽 미명에서부터 기도하면서, 때로는 산에 올라가셔서 철야기도 하시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주구장창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사역자로 사셨거든요. 공생의 대부분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런데 주님은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나의 설교나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성도들이 우면동 교회로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희생과 눈물과 땀을 흘려 베풀지만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말이에요.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이게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의하는 것. 내 생각이나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주어야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죽어서 이 말씀 주어서 먹여 살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게 교회죠. 8절로 다시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이 세 가지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래서 알고, 그래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알고 믿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당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줄을 믿는 사람들, 이 크리스찬이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준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기도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기도는 그런 거죠. 다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조잘 하루 있었던, 유치원에서 있었던,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게 엄마 아빠의 기쁨이고 행복이죠. 뭐 엄마 아빠 다 알겠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뭐 다 머리로 상상하고 뭐 그대로 살았는데 뭐 하면서 자기 방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대화가 단절된 그런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무슨 기쁨이 될까요? 기도는 그런 거죠. 6절, 8절 하나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조잘 말씀하고 대화하시죠.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되고, 기도는 그런 거죠.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뭐 굳이 기도해야 되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를 뭐 하러 하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지만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사귐,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고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간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고백들이 많아요. 6절은 그렇죠? 이거 뭐 해주세요 간구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이야기들, 사실을 진술한 거잖아요. 예. 기도는 꼭 이거 해주세요, 주세요만이 아니라 그냥 조잘 우리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이러이러. 하나님 다 알고 있는 일이죠. 네. 오늘 아무개 만났는데요. 네, 참 기뻤어요. 또 아무개한테 이 말 들었는데요. 속상했어요. 정말 기분 나빠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조잘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 엄마 아빠에게 아이들이 이야기하듯이. 그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귀찮아해요? 아니요. 행복하게 듣죠. 기도는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믿음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간구도 하죠. 중요한 사실들 우리에게 6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지금도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 성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성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더니 받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을 깨달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신다. 이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힘든 세상이지만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우면동 교우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